아멘. 여러분 영혼은 평안하시죠? 평안하신 분도 계실 거고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고. 네. 우리 성찬을 나눠주신 유미진 자매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보다는 격려의 박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 도토리 집이라든지 이런 호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찔려요. 많이 못 도와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항상 앞서는 것 같습니다. 예. 봄이 왔습니까? 봄이 왔는데 이렇게 춥습니까? 봄이 온 건 맞죠? 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초에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비가 좀 왔었습니까? 약간 날씨가 쌀쌀했는데 개구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산에 갔더니 예, 또 세 마리씩이나 아주 큰 개구리가 그래서 경칩이 맞긴 맞구나. 우리 옛날 어른들이 절기를 이렇게 나눠주신 게 다 이유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은 왔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저의 레슨의 주제는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사진을 너무 크게 이거 잡아놔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셀카 찍는 거 좋아하십니까? 셀카 찍는 그 비법이 있다고 인터넷 보니까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찍으라고 약간 높이하고 뭐 얼굴은 15도 돌리고 뭐 힘은 30%를 빼냅니다. 그래야 잘 나온다 그러는데 아, 자기가 찍어놓은 셀카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이 늙었다. 눈가의 지름이 아니 이렇게 늘어날 수가. 내 새치가 이렇게 많이 생길 줄이야. 음.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집에 낡은 사진첩 하나가 있었는데 사진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가서 어머님 댁에 가서 찍어 왔습니다. 누구 사진이냐면 저희 외삼촌 사진이세요. 호진이 이호진 형제 아버님이세요. 어머니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그랬더니 너희 외삼촌 사진이지? 그래서 아니 저희 외삼촌이 어떤 분이셨어? 그랬더니 영화 감독이셨대요 그 당시에. 와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그게 사실인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호진이 집에 가면은 형 그 대종상 영화제 그 초대권이 자기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 외삼촌 그 이 기질이 저한테 흐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진짜예요. 드라마를 보면은 관객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PD 입장에서 연출자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야, 저 캐스팅을 너무 잘못했다. 좀 연기 좀 하네. 제 아내가 알아요. 그걸 시청자 입장에서 안 보고 자꾸 PD나 감독의 입장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야, 피가 무섭구나. 내가 누군지 궁금할 때요. 여러분 아버님 어머니를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님 어머님의 기질과 성격이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가 누군가는 부모님의 설명으로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굴까요?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 적은 있나요? 보려고 노력하신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헬라어입니다. 그노티 세우톤. 혹시 이 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옆에 분한테 좀 불편하더라도 그노티 세우톤이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노티 세우톤. 뭐 세우톤이라고도 뭐 하는 것 같은데 네. 안 하셔도 돼요, 불편하시면은. 델포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가면 이 말이 써 있답니다. 이 말의 뜻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써 있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 말을 빌려다가 자기 철학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굉장히 좋은 말이면서도 어려운 마음이면서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테스 형님은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계속 질문해라. 계속 질문해보래요. 계속 질문하면 끝에 도달되는 지점이 됩니다. 어떤 지점이죠? 네, 무지의 지.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가 아는 척을 하고 있었구나. 나한테 한계가 있었구나. 우리는 그 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이죠?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죠. 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었지만 계속 끝에 가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는 존재였구나. 나한테는 한계가 있었구나.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난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이 시작되는 그 시점. 바로 그것이 믿음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회개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믿음의 시작은 나를 아는 것이다. 믿음의 시작은 나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다 아는 구절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도덕적, 율법적으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도 이 세리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죠. 아마도 자기가 속한 그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칭찬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땠죠? 우리는 모르죠. 여기 많은 설명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직업상, 세리라는 직업상 그는 굉장히 자기 주변에서 평판이 좋았을 가능성은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기도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다르됩니다.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이십니까?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잘못했을까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어떤 거였나요? 제가 보기엔 저보다도 훌륭한데 저는 요즘에 금식하려고 잘 못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별로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놓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자기 내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외면만 봤어요. 그리고 긴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예. 이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를 이미 정의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간 그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 문패를 걸어놨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가 족쇄를 자기한테 채워버렸습니다. 자기 함정에 빠진 거죠. 우리는 자기 함정에 빠졌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함정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함정에 빠진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 정도는 판단해도 돼. 그 얘기는 뭐죠? 그 기조에는 뭐가 깔려 있죠? 내 판단이
오라. 그래도 나는 너보다 오라.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그 얘기는 뭐죠? 네, 내가 더 맞아. 판단이 들어갑니다.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순간, 특히 내 자신을 내가 잘 알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늘어납니다. 네. 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고 어떻게 됐고 이렇게 됐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많은 설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판단은 빨라집니다. 저 사람은 저거 잘못됐고 이 사람이 이게 잘못했고, 그리고 남들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자기가 이해받으려는 마음이 더 커갑니다. 당연히 회개하려는 마음은 줄어들겠죠. 네.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생각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자기 내면을 본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아요. 자기 내면을 깊이 바라본 사람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무슨 설명을 할까? 그것이 바로 회개로 가는 길이고, 자기를 깊이 본 사람은 비로소 남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깊이 봤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까?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심각하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저한테 제가 격려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갈 때 조용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상처가 보이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강남교회의 특징이 뭘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있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 아니라 우리의 공통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헤어짐을 경험한 사람이다. 떠남을 경험했던 분들이 여기 모였다. 헤어짐은 슬픈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예. 헤어짐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들어간 첫 직장을 5년 만에 그만뒀어요. 되게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야, 나한테 꿈이 생겼구나. 나한테 비전이 생겼어요. 비전을 실제로 저한테 줬어요. 그 곳이. 3년째 되니까 야, 이거 떠날 수도 있겠는데? 이곳은 나랑 안 맞겠는데? 실제로 떠났습니다. 그 고민을 한 2년 하다가 5년째 됐을 때. 저는 그 직장을 떠나는 마지막 날을 기억해요. 제 방에 있던 소지품을 다 챙겨서, 엄청 많더라고요. 제 트렁크 차에 싣고 좀 멀리 있었거든요, 집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떠나오는 그 차 안에서 마음이 되게 서글픈 거예요. 왠지 쓸쓸한 거예요. 아프다. 왜 아프지? 거기엔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존중을 받지 못했을까? 아, 나는 우리 그 회사의 사람들을 믿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대해줬지? 나는 왜 이해를 못 받았지? 아, 나한테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아팠구나. 상처는 아프죠. 네. 지난 주중 모임 때 제가 이 다윗 가족 얘기를 좀 했는데요. 뭐 들으신 분도 계시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때 얘기보다 좀 더 다른 버전으로 얘기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가족 중에 셋째 아들이 저 잘생긴 남자가 누굽니까? 네, 잘하시네요. 압살롬인데요. 압살롬한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자기 여동생이 불행한 일을 당했죠. 자기 이복형인 암논한테. 압살롬은 어땠을까요? 2년을 기다렸어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어떤 징계도 없었고 처벌도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그 이복형을 어떻게 하죠?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외할아버지 댁에 그술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아람 지역인데 그걸로 도망가서 3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아옵니다. 요압의 중재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부른 거예요. 근데 아무런 얘기가 또 없어요. 예. 그렇게 2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안 되다 싶어서 요압을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합니다. 사무엘하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주시오. 압살롬이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예. 그래서 다윗을 결국 만납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말씀은 다윗과 이 압살롬이 그 전에 어떻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절밖에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불행한 일을 당한 지 7년 만에 그 불행 때문에 아픈 상처 때문에 형을 죽여야만 했던 이 압살롬 그 일이 벌어진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여기는 대화가 길지 않았어요. 용서와 화해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저희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백성들의 민심을 사죠. 성문 앞에 가서 나한테 와라. 내가 재판해 주겠다. 그 일을 몇 년 동안 하게 됩니까? 4년 동안 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의 속된 말로 뒤통수를 치죠. 네.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내 아들이 나를 치러 오겠다. 압살롬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아버지를 쫓아가요. 근데 거기서 이 마하나임 쪽으로 도망간 아버지를 쫓아가다가 다윗의 그 장수 요압한테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이 압살롬의 비극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게 했었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이 그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압살롬은 뭘 했어야 됩니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상처를 먼저 보았어야만 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보고 계시나요? 네.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나한테 이런 상처가 있구나.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었구나. 큰 상처건 작은 상처건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아팠구나. 상처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처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압살롬은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야 돼요. 찾아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힘듭니다. 제 동생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왜 아버지는 조용히 계십니까? 암논 형은 왜 저렇게 가만히 계시죠? 예, 어떤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라는 질문을 압살롬은 아버지께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잘 오픈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영준이 형님? 자꾸 보이, 네? 아니, 죄송합니다. 형이 보이셔서. 저는요, 정말 못합니다. 예. 누구든지 힘들면 누구한테 가서, 야, 나 이거 힘들었어. 뭐, 그분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오해했을 수도 있죠. 근데 마음 여는 거를 굉장히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구기 싫으면 되죠. 네, 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책도 많이 보면서 많이 힐링이 됐어요. 아, 내가 누군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는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을 갖고 정중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열어야 되는구나. 내가 좀 얘기해도 됩니까? 얘기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저는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힐링을 줄까요? 그게 우리를 치료해 줄까요?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누구죠? 네, 하나님이죠. 결국은 우리의 완전한 치유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이 아니고 구글에서 따온 사진인데요. 하나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상처를 입은 사람은요, 처음에 아파서 힘들어요. 이거 아파서 어떡할까 얘기하죠. 네. 그 상처가 아물잖아요. 작은 상처는 별로 그렇진 않는데 상처가 심했을 때는요, 나중에 뭐가 남지 아세요? 네, 흉터가 남습니다. 네. 흉터는요, 없어지면 그 흉터라고 부르질 않아요. 계속 남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흉터는 많이 남습니다. 네. 그것을 잘 다뤄야만 합니다. 그 흉터를 잘 다루지 않았을 때 그 흉터는 우리한테 뭐로 다가오냐면 트라우마가 됩니다. 계속 자기 흉터가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뭐 흉터가 있어. 근데 자기는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뭐가 떠오르죠? 옛날에 받았던 상처, 아픔이 떠오릅니다.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삶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해서 나한테 벌어졌던 그 삶들을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서 피신 갈 때 사울 가문의 그 집안 한 사람이 다윗한테 돌을 던집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 가문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 시므이가 한 말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저 시므이라는 사람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집안이 몰락했거든요. 네. 무비보셋까지는 좋았는데 자기 집안의 영웅 같은 자기 집안의 자긍심, 자랑거리였던 사울 왕이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했거든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시므이는 다시 자기 삶 속에 일었던 것들을 재해석합니다. 다윗? 다윗 때문에 우리 사울이 힘들어졌어? 다윗이네. 다윗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네.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아꼈는데 이런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상처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받은 상처는 그 사실을 잘못되게 해석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저의 제안은 뭐냐면 이겁니다. 멈춤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멈춤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소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3일 동안 아무도 안 만나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먼의 시간, 장님이 됐던 그 3일 동안 다윗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다윗은 깊이 봤습니다.
누구하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볼 수도 없었어요. 왜냐? 눈이 멀었으니까. 옆에 있는 모든 시선들을 보였던 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내면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3일이 됐던 3개월이 됐던 3년이 됐던 자기를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깊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른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시간을 갖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과 여러분만을 보십시오. 그 내면의 시간을 깊이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확신인가 방향인가? 여러분 확신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뭐죠?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가는데 확신이 있는 경우.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신 적은 없으시죠? 네, 저는 있습니다. 사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말씀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한 번은요? 네. 자, 시작.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길리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확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죠?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꽤 전 얘기인데 인터넷에서 그런 걸 봤어요. 그 너튜브입니까? 그래서 가족 이야기인데 되게 용감하신 아버지세요. 자기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저 요트가 맞습니다. 저 요트를 타고 전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1년이 넘게. 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그 동영상을 봐도 그렇지만 제일 지켜봤던 것, 제일 이렇게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이거죠. 예, 전자 해도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 일렉트릭 내비게이셔널 뭐 차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ENC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차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비행기나 배는 1도만 틀려도 전혀 다른 데로 나중에 가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들은 이것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나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들은. 제가 집에 이제 저녁을 먹을 때 제 아내랑 같이 둘이 많이 시간을 보냅니다. 나는 이제 취직해가 바쁘고 아드님은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고 저는 무슨 얘기를 주로 하냐면 교회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막 교회 얘기를 엄청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카페 조그만 거 열었거든요. 그 카페에 고민만 합니다. 뭘 만들까, 뭘 할까. 그래서 제가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마음이. 네. 나만 영적인가? 나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이 있는데 나는 항상 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좀 이런 얘기하면 세상적이 아닌가? 뭐 이런 마음으로 속으로 죄송합니다. 하고 있었죠. 며칠 전에 제가 이 노트북입니까? 맥북입니까? 노트입니까? 하여간 정리를 하는데 너무 파일들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쭉 했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지난 3년 동안. 무슨 파일이었는지 아세요? 다 교회에 대한 파일이었어요. 회의록, 무슨 문서, 뭐 연락, 보고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그 긴장감이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막 회의한 적도 있거든요. 줌으로.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지난 몇 년 동안을. 힘들었겠다. 누가요? 내 아내가. 네. 봄이 되면 좀 감정적이 되는가 봐요. 나이가 든 사람. 그죠? 형님도 그 감정적이 왔다 갔다 하죠, 요즘에. 약간 우울해지고, 우울해지고. 네, 50대 후반이 되면 그렇습니다. 아, 나는 예수님의 태도를 갖고 있었나? 나는 옳다고 갔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태도였는가? 나는 물어봤어야 돼요, 아내한테. 당신 힘든 거 없어? 내가 이렇게 바쁜데? 교회 일 때문에 이렇게 바쁜데, 필요는 없어?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야 돼. 아빠의 태도가, 아빠의 모습이 너희들 보기에는 어떠니? 옳은 거 같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니?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했어야 되죠.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제가 했으면 이 레슨을 했겠습니까? 안 했죠.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해받고 싶었어요. 나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있어? 나만큼 이 영적인 사람 있어? 확신 있는 사람 있어? 예수님의 태도가 저한테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의 태도를,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저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방향을 다시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첫 번째는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는가? 이 구절은 여러분 참고로 하십시오. 빌립보 3장 12절 말씀.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최근 수년 동안 여러분들이 옳다고 확신했다고 느꼈던 그런 생각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자기 확신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어떤 조언을 줬을 때, 제가 스스로 자기를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됐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옳았지만, 옳다고 그때는 믿었지만,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을 여러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 수년 동안 뭔가를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뭐라도요. 배움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 뭔가를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나의 상처를 진리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뭐 심의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판단 기준이 되었던 적은 없습니까? 과거의 상처로 지금의 자기 상황을 해석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야. 이거는 내가 영적인 거 분별력으로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내 상처로 인한 경계심이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상처로 상황을 보는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나를 잘 알아라는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이미 결론을 내리고 들은 적 없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있어요. 꽤나 많이 있습니다. 아, 오늘 저 말씀, 저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딴 생각하고. 설교 끝나면 뭐 먹으러 가지?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죠? 네. 네.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겉으로는, 왜, 고맙습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죠? 평가를 하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지? 이 얘기가 맞아?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주면 겸손하게 경청하는 태도가 나한테 있었는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넣어놓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서웠겠다. 누가요? 그 세계 일주 하던 가족이. 네. 요트 하나로 망망대해를 이렇게 간다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의 유일한 나침반은 뭘까? 우리의 유일한 그 전자해도는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을 계속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이 예수님이 가는 그 방향인가? 예수님의 태도인가? 우리는 서로를 예수님의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상처로 대하고 있는가? 초대교회는요, 조직도 없었어요. 변변치 않은 조직이 밖에 없었어요. 재정도 튼튼하지 않았어요. 예, 그 안에 어떤 갈등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방향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갔던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우리가. 그랬을 때 그 배는 계속합니다.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분당교회도 우리 그 윤설인가요? 입원했다고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모님이 아픈 분도 계시고 본인이 아픈 분도 계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강남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